이 시간 설날을 맞아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나 또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가족들이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사회도 조금 더 따뜻하고 서로 배려하며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민족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토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거북이는 꾸준히 성실히 또 열심히 경주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제 토끼는 잘난 체 하다가 그만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토끼는 도중에 경기하다가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른생활 교과서는 토끼의 자만보다는 거북이의 성실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토끼는 육지 동물이죠. 혹은 이 토끼는 육지 동물이고 이 거북이는 바다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제 바다 거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물속이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의 터전과 상황이 다른 두 동물을 어디에서 경주를 시켰냐면은 들판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 들판에서 경주를 하죠. 땅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만약 토끼와 거북이를 저 광안리 바다 수심 강한대교 밑에 수심 300m 바닷속에 있는 바위를 찍고 돌아오기, 그렇게 경주의 상황을 바꿔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토끼는 아무리 성실히 하고 또 꾸준히 또 열심히 해도 오히려 열심히 한 그만큼 빨리 죽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교과서는 토끼와 거북이에게 열심히 해라, 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나이 이제 80이 되는 할머니와 그리고 20살의 젊은 손자가 100m 달리기를 같은 조건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서복순 권사님하고 대호하고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직도 서 권사님 막 다리 힘이 넘쳐가지고 권사님이 이길 것 같지만 실제로 달려보면은 젊은 대호가 더 빠르지요. 자, 이것은 경쟁의 조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모두 개인의 잘못이고 또 이겨도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 혹은 내가 받은 교육,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능력주의입니다. 이렇게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죠. 지난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왔던 그 이상한 나라처럼, 이상한 나라의 코코스 경주처럼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러한 능력주의에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을 고치십니다. 이들은 왜 병에 걸렸을까? 저는 능력주의 세상의 패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글픈 것은 이렇게 능력주의의 피해를 보고 병들고 지쳤는데도 이들끼리
또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깊이 깨뚫고 있는 거죠. 자기 지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그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평생 동안 갈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죄의 법과 싸워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육신을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죠.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설교를 듣고 추종하는 군중들이 생겼습니다. 갈릴리는 물론 근처 지방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치유 사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은 날이 덥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도 지금 막 미세먼지 막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미세먼지가 쭉 부옇게 맑은 하늘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도 오지 않고 먼지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무슨 병이 생길까? 눈병입니다. 눈병.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걱정하죠. 아무튼 먼지 때문에 눈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은 눈먼이가 많이 나옵니다. 또 물이 부족하니까 무슨 병이 생기겠습니까? 피부병이나 나병이 생기지요. 날이 덥다고 했죠. 여러분, 날이 더우면 일사병과 그리고 열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와 격렬이 일어나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보면 월요일 날 이제 전체 조회 시간에 막 여름날 막 더운데 아이들이 막 픽픽 쓰러진 적도 있어요. 너무 덥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우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막 더워서 쓰러지고 막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병들은 다 뭐냐면은 그 지방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질병은 뭡니까? 모두 가난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다가 결국 불치의 병이 되어서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고 피부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취급받아가지고 저 동네 밖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바로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물이 없어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벼버리니까 눈이 상하는 것이죠. 피부가 가렵고 부스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기 해수탕에 가가지고 막 사우나 한번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우나 할 수가 없죠. 목욕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몸에 달고 삽니다. 모두가 가난 때문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나 큰 병에 걸려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건강의료보험 뭐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못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 때문이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사회의 시스템은 이렇게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 심각하지만은 많은 어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서로 막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그리고 막 서로 막 밀칩니다.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가서 내 병을 고칠까? 서로 밀치는 거죠. 모두 다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피하고자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물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강박하고 모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능력주의와 경쟁 사회에 찌들어 살아왔으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느새 그 사회에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살고 너 죽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병 치료 받아야 되지 너까지 거 필요 없어. 나 살고 너 죽자. 이것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습득했던 경쟁사회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권능을 베풀어 나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몰려드는 무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본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어서 파송합니다. 근데 그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들은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시기 때문에, 그죠? 아픈 거, 여러분, 딱 아플 때 여러분, 나 아픈 거 생각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플지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끼와 거북이처럼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여러분 패자부활전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하라고 권유를 해요. 실수를 해야, 실패를 해야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고 부속을 바꾸든지, 그죠? 기술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한 번 실수하면은 끝입니다.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그냥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인생을 재벌집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도록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만이 다시는 이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병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인간성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는 참 바울이 인간성의 본질을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지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그림을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그림인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하루에도 한 수백 번 이렇게 갈등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한 사건, 한 사물,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끊임없이 갈등이요. 갈등하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죄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 또한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갈등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공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단어가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전쟁에서 패한 포로가 적에게 끌려가서 순환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탈라이포로스라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어느새 죄의 속성 때문에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쓰러져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포로로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죄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로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포로로 놓여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 능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진 사람은, 경쟁에서 진 사람은 좌절로 인해서 공고하고, 또 경쟁에서 이긴 사람 역시 그 승리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고한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생명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진리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것이 나를 살리고 결국은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내려고 하지만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구약 말씀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언약궤를 앞세워 진군하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언약궤를 뒤따릅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의 일은 나중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일이 먼저, 하나님 일은 나중에 뭐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 일도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중요한 모든 일들이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한 10시까지. 그때 아주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들은 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머리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오전 시간이 제일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설교를 작성하거나 글을 쓰거나 뭔가를 생각하거나 쭉 할 때는 오전 시간에 머리가 잘 돌 때 이렇게 탁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생산적인 일들은 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부는 오후에 1시간 그 정도 값어치가 있어요. 글을 읽어도, 책을 읽어도 새벽에 읽는 거하고 오후에 읽으면 앉아가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는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정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기이한 일은 여러분 놀라운 일, 큰 기적, 그게 이제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토끼와 거북이를 땅에서 경쟁시키는 그런 기이한 일, 이상한 일, 못된 일, 그런 일이 아니라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성경의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은, 큰 기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정말 큰 일, 기적이고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째는 성결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진입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죠.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과 비록 죽은 나무지만 다시 싹이 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아론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싹이 난 아론의 싹난 지팡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말씀이죠. 육신에 먹을 것, 그리고 영적인 먹을 것,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의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뒤따른다는 말은 늘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성결하며 그리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 셋째 주일, 특별히 설 당일 이 설 주일에 하나님, 오늘 세번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같이 지금 이 땅은 각자 도생, 약육, 강식의 능력주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며 또한 부지런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